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강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6번째라 했는데 지난 시간은 7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새해 2021년 새해를 맞이한 분에 벌써 8번째 주일이다. 세월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봄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매우 아주 아파하시고 또 매우 노여워하셔서 그렇게 성전을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육체 그것이
참 성전인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라도 그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익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과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몸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 성전, 세 가지 성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고, 둘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시고, 셋째 성전은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가 곧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2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죄가 많은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고 또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갖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킨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러한 아주 독실한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아는 사람들이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 나라는 로마가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지도한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지도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종교 회의를 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일들과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스리는 그러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 70명이 거기 공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으니까 그동안에 뭐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이 마음에 온갖 악한 것과 나쁜 생각들, 그들의 과거 살아온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그럴싸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상당히 이렇게 잘 보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국회의원이 한 명 왔다.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저를 벅벅하면서 막 그렇게 할 줄로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25가 1950년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서울에 있던 그 대통령과 서울의 정부 강요들이 함께 이제 그 정부 청사를 임시로 부산으로 옮겼고 부산에 경남도지사로 양승봉 도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있던 교회 장로로 있던 교회가 바로 초량교회였어요. 그래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초량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한상동 목사님이셨는데 대통령하고 막 그 사람들이 와 이래 들어왔는데 보통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유 이렇게 오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 시간 중에 시간을 줘가지고 앞에 나와서 거기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줄로 기대를 했고 또 양승봉 도지사도 아이고 목사님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한상봉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일절 그러한 것을 수용하지 아니하시고 예배 다 마치고 난 후에 강대상에 올리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잠깐 인사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그럴싸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특별히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니고데모는 상당히 교양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뭐라고요?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상당히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상당히 높여 죽여 세우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웠던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상당히 어떤 품위 있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또는 그럴싸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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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온 그 이유가 제가 짐작하기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뭔가 좀 고민하는 바가 좀 거창하고 좀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참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뭐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라에 대해서 뭐 심초사 걱정하고 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큰 일을 지금 행하신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나라 이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물어보려고 온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느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아주 직선적으로 쏘아대신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니고데모의 참 여기에 생각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해보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질문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영향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번 생에는 망했네. 이번 생에는 망했네. 그 말은 뭡니까? 다음 생에는 안 망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막 이래 살다가 다음 생에는 좀 더 다시 잘 태어나가지고 좀 다음 생에는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 그런 말 가운데에는 마치 이렇게
이 생도 있지만은 그 다음 생도 다시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다음 생애가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교의 교리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거듭난다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가 또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 환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앞에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이지만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이 나의 이 현재의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모습,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네가 아무리 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네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지라도 너의 현재의 그 모습,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물과 성령,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이 대조되어 나타난 때가 있죠. 세례 요한이 뭘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찍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하면서 막 세례 요한이 엄청 강하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망한다 하면서 이렇게 촉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한 자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로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만하면 됐어, 뭐 회개할 일이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니고데모든 누구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갑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제일 첫째 조건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로 이렇게 거듭난다 하신 뜻입니다.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성령으로 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은 물로도 세례를 주시지만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아멘. 성령의 세례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만약 대시 우리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그 선물로 그 믿어서 죄사함을 얻은 그 확실한 표로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영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는 죄를 버리고 옛날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없이 죄 짓던 사람의 그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아멘.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아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죄 중에 이 육신 이대로 그냥 계속 옛날 방식으로 계속 살면 그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너도 뭡니까? 그냥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네가 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도무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했습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죠.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잖아. 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있는데 아주 시원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우리 뺨을 살짝만 스치고 지나가도 야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 잎새가 조금만 흔들려도 아 저기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눈에 비록 안 보이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이런 슬픔이 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재촉을 하시고 뭔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 움직이심을 내가 느끼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생생하게 믿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멘. 일이 되도록 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느낌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참 진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남은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 중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물로, 즉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 아멘. 이 일은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